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욥기 7장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욥기 7장을 보면은 조금 더 하나님께 솔직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욥기 말씀을 이렇게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왔잖아요. 7장 같은 경우는 7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욥이 그동안 자기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나타났던 모습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까요? 태도?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이 있지만, 근데 욥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의연하게 신앙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모습, 그죠? 신앙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자기 지식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의 신앙, 자기 지식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신념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이기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지켰던, 생각하고 깨닫고 배우고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어떤 신념을 내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저런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야,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와, 대단해. 이렇게 겉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욥 자신의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그것은 참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신념. 내가 지금 집사인데, 내가 지금 권사인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위치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목회자로서 고민이에요.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러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하는 것. 물론 집사와 권사의 직분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발로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에 의해서 섬긴다면 좋지만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첫 번째 욥의 모습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이전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끝까지 고수하고 붙잡으려고 한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신념인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스스로
이거를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깨지기 싫어서 무너지기 싫어서 욥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욥이 직접적으로 자기 몸이 이제 공격을 당하잖아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난 게 후회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조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욥이 주변에 이제 오랫동안 이 질병의 고통으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욥의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또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판단과 주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또 자기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욥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욥이 이렇게 두 번째 자기 몸이 직접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원인을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굳은 신념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 지키려고 했다가 조금 더 고난이 오면은 조금 더 아픔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이제 그 지켰던 신념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금이 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서운함이 나타나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또 지키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죄로 말미암은 거야. 뭐 네가 교만해서 그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도 옳고 그름으로 변호하고 변증하려고 해요. 두 번째가 자기를 보호하고 변증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에게는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꾸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변증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잘 들어주면서 위로해 주세요. 애써 내가 하나님은 뭐 이런 원해 이러셔 뭐 참된 신앙은 복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라고 그 상황 속에서는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구나라고 그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주변의 지인들 만날 때에 그런 사람이 있죠. 자꾸 변호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 위로가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이 한번 위로를 한번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단계는 이 고통의 시간이 이제 오래되니까 뭐 지금 보면은 1절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여러 달째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욥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자기 영혼이 고민되고 자기 영혼을 보게 되고 자기 영혼이 아프기 시작한 자기 영혼의 고통. 예전에는 어떤 육체의 고통,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었다면 지금 이제 영혼의 고통, 영혼이 아프고 고민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살짝 누그러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이제 바로 1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이전까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꾹 참았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독백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하고 아쉽고 속상하고 그런 불편한 것들을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입을 이제 다물고 있지는 않겠다, 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면, 내 영혼이 너무 괴로워서, 분하고 괴로워서, 억울해서 이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걸 화라고 하잖아. 이 화가 쌓이면 어떻게 하죠? 사람이 병들잖아요. 그 화병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화병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말하지 않겠다. 좀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이 뭐라 합니까? 그래, 이제 속 시원하게 털어놔. 꾹 참지 말고, 뭐 그렇게 뭘 지킨다고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놔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욥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절제하거나 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신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이러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러한 말을 안 하려고 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참할 수가 없이 내가 지켰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 도저히 내가 힘들겠다. 내 영혼이 아프다. 영혼이 괴롭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 영혼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하소연해야죠. 하나님께 말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말한다. 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한다. 그리고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게 내 영혼이 문제가 생기고 영혼이 아프면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입을 닫고 가만히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아프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아픈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한다고 되어 있는 말이요. 원어에는 불평이 아니라요.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묵상합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단계,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지키려고 했다가 이제 자기 영혼의 고통, 영혼이 아프기 시작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오래되면요, 자기 이제 영혼의 문제와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아요. 처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때 바로 내 영적인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진 않아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보이는 것, 이것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난과 역경이 좀 오래되면 이제 영혼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과 이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체적으로 한번 욥의 영혼이, 욥의 내면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15절 볼까요?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러니까 숨이 막힌다는 것.
그 숨이 막힌다는 거는 내 영혼이 막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 이거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욥이 살면서 이 영혼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그동안은 겪어봤을까요? 아니요, 겪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풍족했으니까. 뭐 예배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리고 그래서 뭐든지 뭐 착하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여튼 무난하고 평탄하게 사니까 자기 영혼의 아픔이나 답답함이나 괴로움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기 영혼도 괜찮은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무난하고 잘 되고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 영혼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큰 착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이 자기 영혼이 답답하기 시작한 걸 느껴요. 자기 영혼의 아픔과 괴로움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몇 달 동안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욥이 이제 자기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 느끼고 그래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욥만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 하나님은 그 전부터 더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볼까요? 17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십니까? 이런 뜻이. 아니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아 주님 어떻게 나를 당신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 볼멘 소리예요. 볼멘 소리라는 건 뭡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빨리 걷어가 주시고 해결 좀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라는 인간이 뭔데, 나를 그렇게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길래 이런 고난과 역경을 계속 허락하고 있냐고요. 이런 뜻이라고요. 공감 가죠? 이해가 되죠? 예. 그 여기서부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이게 볼멘 소리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이지만 사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잘한 것은 없어요. 올바른 말만 하는 게 잘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잘한 것은 없지만 욥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리고 자기를 변증하고 변호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쏟아놓기 시작하잖아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대항하고 그리고 상대하고 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상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처음에는 그 환경이나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상대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게 불평과 원망일지라도
이제 사람에게 향했던 마음, 환경에게 향했던 마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나 환경으로 향했던 마음이 이 점점 하나님께 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감사의 고백. 그때는 자신이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지금 욥은 그 최종적인 감사의 고백, 성장하고 변화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7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이런 상황, 이런 어떤 영적 아픔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9절 볼까요?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이시리까? 뭐라고 표현하면은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있대요.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비록 힘들어서 짜증나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 그리고 볼멘 소리이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가 나중에 이러한 원망과 하소연과 불평의 소리가 나중에 욥에게 어떻게 됩니까? 실제가 되잖아요. 실제가. 자기가 투덜거리면서 얘기했던 것이 나중에 실제 경험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하나님을 나를 붙잡고 있다. 놓지 않고 있다. 예전에 지식으로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런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놔주지 않네, 붙잡지 않네, 나를 죽도록 허락하지 않네, 왜 나를 안 죽이시지, 왜 나를 안 데려가시지?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붙잡고 있고 좀 하나님이 이러는 게 도대체 뭐야? 자기 영혼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자기 영혼이 아프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변화되고 참된 올바른 신앙으로 바뀌어지려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영혼이 아프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게 사실은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아니면 말씀 가운데 자기 영혼의 아픔이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인정하고 꺾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 영혼의 고통과 그 부담스러움과 그 괴로운 것을 겪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사람들이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20절 볼까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해야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님, 내가 죄를 지은 게 주님께 무슨 손해가 됩니까? 뭐 피해를 입혔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대. 관역은 목적이잖아요. 목표잖아요. 관역으로 삼으셨다는 거는 이제 욥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를 바라보고
자기를 신경 쓰고 자기에게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나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내 영혼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도 바뀌겠죠. 욥도 점점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게 되겠죠.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교회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헌신하고 섬기고 그럼 됐어요. 그리고 그냥 착하고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가며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욥이 자기와 관계된 것들, 소유나 자녀나 사업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욥의 목적과 관심이 자기 재산, 자기 사업, 자기 자녀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욥이 지키려고 했던 대상, 욥이 관심 가졌던 그러한 대상들이 없어지니까 이 욥은 여기서부터 일종의 신앙의 고통과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의 영혼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라볼 게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따지고 얘기할 게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관역은 나였구나. 하나님의 관역은 어떤 내 소유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관역은 나였구나. 그 여러분이 이걸 올바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 이거 묻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이건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다 물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 거 필요한데 다들 깨달은 바가 다르면은 이게 산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역자가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목적,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러면 내 자녀는요?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하게 찾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묻지 마세요. 그럼 어떡하랍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인도한 역할만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녀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게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관역이 나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는 다른 데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빼놓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니구나. 나를 빼놓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관역이 난데 그러면 나의 관역은 무엇인가? 욥의 관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었습니까? 이 아니었다는 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욥의 관심은 하나님이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자녀였고 어떤 자기가 예배하는 거였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였고 자기 사업이었고 자기 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관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욥이 이게 조금씩 이런 시각이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고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 7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분별하게 되고 또 신앙의 과정, 지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참된 믿음의 과정으로 깨어나는 그런 과도기적인 욥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요,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내 마음에 울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 7장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저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 오늘 한 묵상을 여러 번 다시 한번 듣고 또 적기도 하고 또 한번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면서 더 깊이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신학적인 지식적인 신앙의 껍질을 벗어나서 우리가 알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역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의 관역도 오직 하나님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많이 무더운 날씨 될 텐데 안에서 일하던 밖에서 일하던 외지에서 일하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셨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사업도 관계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누려지는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